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7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요, 지금 이 말씀이 옛 계명,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오래전부터 이미 전해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이미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로 11절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어졌는데도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새 것처럼 주어지는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빛 대신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여전히 어둠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계명,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밤,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요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다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 오래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하면서 아비들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13절에 그 다음에 보면 청년들아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4절에 시작하면서 아이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자녀, 아비, 청년 이렇게 구분한 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영적 성숙도의 그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수준이 아이 수준이면 자녀들아 라고 불렀어요. 어른, 아버지, 어른 수준이면 아비들아 라고 그랬어요. 청년 수준이면 청년들아 라고 불렀어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성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 나이가 다르고 육적으로도 다 이렇게 성숙 정도가 다르듯이 영적으로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잘 고려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영적 성숙도가 다 다르니 그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 속에서 나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 다름에 따라서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자녀들, 아이들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이들아 너가 캔디를 받았으니 그 캔디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이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너가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아비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정말 하나님 아비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의 계신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태초부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늘 힘이 있는 거죠. 패기가 있고,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길 힘이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그 악한 모든 계획, 모든 유혹 다 이길 수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런 수준이라면 그런 악한 자의 사랑을 패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14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알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청년과 같은 믿음의 신앙이 있다.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편지를 이중적인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두 번째는 이 현실, 이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아이의 신앙 수준이 아니고 아비의 신앙 수준, 그리고 청년의 신앙 수준, 그런 이 신앙의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수준에 따라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게 오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 다 연관돼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요한이 16절에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15절에 얘기를 하고 16절에 그것을 설명을 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느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겠죠.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의미하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의 쾌락,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권위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에 대한 것도 자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꿈과 자랑을 둬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내 모든 자랑을 둔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자랑, 이 이생의, 그것은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 욕망,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육신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이 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이 땅에서 이생, 삶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땅에 내가 갖고 싶어지는 욕심, 하나님에게 자랑을 두고 하나님에게 나의 중심의 삶 속의 security, 안전과 평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나의 모든 것을 두고자 하는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욕심은, 욕망은, 그런 정욕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만든 그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무엇을 보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욕심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 의해서 늘 그게 순간순간 스치듯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육신과 안목과 자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은, 그것을 든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고 물론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밥도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일을 해주고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피곤해서 집에 와서 그냥 밥만 먹고 벌떡 일어나서 누웠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행동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죠. 그런데 아내가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번 줘놓고 그냥 자기 것만 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욕심에 내 거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내 거에 빠져서 나를 위한 행동을 하는 순간, 그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야 라고 해서 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늘 그런 행동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렇지 못한 생각이 뜰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야. 너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 너는 멀어졌어. 끊어졌어. 그러고서는 그 말 때문에 스스로 끊어져서 넘어가지고 떨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자꾸만 빠져들기 시작하면 아예 사람이 그렇지.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사람이 안에서 죄성이 있지. 그래서 그런 거지. 자꾸만 그러면서 그렇게 빠져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이 땅의 세상의 욕심, 욕망,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이기적인 자랑,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두고 나의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랑을 세상의 것에 두는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라, 하지 마라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제가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것 뭐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놓치게 돼 있어요. 나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 얼마나 힘이 드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는 게, 주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것만, 내 안에 있는 아픔만, 내 안에 있는 것들만 보는 거죠. 내 안에 좋은 것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 결국 뭐냐면 그게 이기적인 될수록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건 뭐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 거, 내 중심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위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것만 잘 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방해한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지나간다는 것은요,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력도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욕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원히 거한다. 이거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 서로를 사랑하는 자.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영원할까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갔때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것들도 영원하지 않지만 천국에 갔을 때 뭐가 과연 영원히 남을까요? 뭐가 천국에 가면 남을까요? 예수의 피? 여러분 피도 이 땅의 물질이잖아요.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의 결정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결정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행동 남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헌금했어요.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땅에 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건 늘 있습니다. 때로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죠. 근데 그때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때 그걸 용서하고
그때 감싸 안고, 그때 품어주고, 그때 사랑이라는 건 그때 이해하고 끌어안을 때,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다 그거는 잘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끌어안는 거, 그 사랑, 그게 왜 영원한가?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